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청년 예배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변함없이 이 공간, 이 장소에 또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힘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과 힘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그 말씀이, 주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의 그 진리와 주의 그 놀라운 그 생명수가 아버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강가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마음껏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호흡하며 숨쉬게 하시되 아버지, 이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아버지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해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빛 되시고 힘 되시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온전히 이것 가운데 불러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높일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삶 가운데 주셔서 정말 저희가 모든 그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배 설교를 전하실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 한 단어라도 저희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함께 우리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전후 좌우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은 사랑하는 청년들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매번 매 시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인데요, 언성 히어로입니다. 언성 히어로. 혹시 그 영어 단어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나요? 언성 히어로.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그대로 뜻을 풀이하자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잘 알려지거나 그렇게 소개되어지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영웅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언성이라는 단어와 히어로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약간 좀 상반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소개되어지고 유명한데 앞에 언성,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는 이 붙은 거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박지성 축구 선수가 대표적인 언성 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을 넣고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 비해서 이 박지성 선수가 덜 주목받고 덜 유명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팀의 감독으로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반드시 꼭 필요한 선수가 바로 이 박지성 선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박지성 선수가 영국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서 선수로 뛰었을 때 당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자신이 지금까지 지도한 선수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로 박지성 선수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영국에서 보면 박지성을 이렇게 언성이 히어로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왜 언성이 히어로라는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했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설교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언성이 히어로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볼 갈렙입니다. 갈렙.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을 딱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네라고. 갈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갈렙을 알고 계십니까? 갈렙 좀 들어는 봤는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왜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본 어떤 가나안 정복, 영적 전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는 그 다음 세대들,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갈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이 갈렙은 오늘 이 갈렙 이야기가 정말
6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하여튼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갈렙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갈렙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갈렙 이야기가 나온 데가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갈렙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할 수 있지만, 짧을 수 있지만 이 갈렙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주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제일 처음 나올 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언제 등장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대 때, 그 광야의 그 떠돌이 시대 때 한 장소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대표한 사람을 뽑았어요. 총 12명을 불러 모아놓고 그 12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와라. 어떤 땅인지, 사람은 어떤지,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인지 정탐을 리서치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구다? 갈렙이었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40살입니다. 40살. 여호수아와 좀 비슷한 또래. 당시 여호수아가 한 39세나 한 40세 그 정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나이대에 대표적인 12명 중에 한 40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추천했어요. 총 12명. 그때 갈렙이 처음 나오고 한동안 아무도 안 나오다가 오늘 여호수아에 딱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갈렙은 안 나와요. 잘 소개되어지도 않고 알려져 있지도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말 큰 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어떻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보고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정말 소수였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만 뭐라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땅, 약속하신 땅인 것 같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아주 정말 용감하게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굉장히 그 시간이 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대다수의 10명의 말을 청정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나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렇게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과 울분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 입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입에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과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취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싹 다 모조리. 결국은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밟게 돼요. 땅을. 누구 중에?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1세대 대표로 이 소망과 믿음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선포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1세대 중에서, 그 아비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있어요. 나머지 세대는 다 그 땅에 다 죽었어. 그 땅 이름은 뭐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이 대표 필두로 해서
그 다음 2세대들, 당시에 10대들, 10대, 아니 10대 더 조그만 애들, 그 2세대들만 데리고 45년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들은 한 30대, 20, 30대 혹은 40대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 1세대들은 두 명만 살아남았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나이는 갈렙 지금 나이는 몇 살이다? 85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당시에 죽는 어떤 나이가 거의 100세에서 110세. 오늘날과 거의 좀 비슷한 시기라 하면 85세는 노년이에요. 노년. 오늘날 우리 세대가 좀 비슷한 어떤 나이라고 보면 돼요. 노년 85세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역사의 한 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정말 두드러지게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유명하게 계속해서 나섰던 사람은 누구냐?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의 차기 지도자는 누구였다?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들이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이때 갈렙은 지도자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부리도 그것도 아니야. 그냥 40살에 정탐하고 그냥 무명으로 야인으로 45년 동안 삐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 즉 4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알아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서서 그렇게 말하거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싸우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무명이었어요. 야인이었어요. 아무런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85세 때 지금 이 나이 때 갈렙이 죽기 전에 내가 이제 기업으로 받을 한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다 같이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유명한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따라 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이게 지금 갈렙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갈렙이 이 고백이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하고 굉장히 어떤 현실 불가능한 이 고백이거든요. 이 말을. 왜 그러냐? 갈렙이 지금 나이 몇 살이라고? 85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령대와 똑같은 연령대예요. 노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 지금 달라고 했던 그 땅은 어떤 땅이냐를 잘 봐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당시 가나안 땅, 가나안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거인 민족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요? 가물가물할 텐데, 제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지나고 다시 복습을 하는 몇 번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지나잖아요. 요단강 지나고 나서 첫 성이 무슨 성이었죠? 그렇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조그만 성이다, 큰 성이다? 큰 성.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성만 컸어. 성은 진짜 면적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사는 사람도 많아. 근데 사는 사람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막 덩치가 크거나 어떤 거인이 아니야. 사람이 많고 우리처럼 그냥 그 준수한 사람들. 단지 사람이 많고 면적이 큰, 그냥 지역이 땅덩어리 큰 성이 여리고성이야. 근데
이 산지라고 달려있던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산지인데, 헤브론 산지가 어떤 사람들이 사냐? 여리고는 땅이 크지만 이 산지는 사람이 커. 말 그대로 거인 민족이 사는 도시야. 거인 민족. 그래서 뭐라 말해요? 여기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당시에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낙 사람이냐? 거인 족속을 가리킬 때 아낙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낙 사람. 그래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거인 민족들, 거인 족속들이 사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당시에 정말 거인 민족들만 사는 군락지가 바로 이 산지야. 그 산지. 어떤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85년 5살 된 노인 갈렙이 내가 그 거인 민족들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어떻게 갈렙이 이런 말을, 이런 용기 있고 담대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패기,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갈렙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냐? 저 따라 해볼까요? 영적 강함. 시작. 네, 영적 강함이에요. Spiritual strength라고 하는데 영적 강함.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저 따라 해볼까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네. I am still str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전히 힘이 세다. 여전히 나는 강하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45년 전에 그때 갈렙 몇 살? 40살.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던 그 날과 그때 40살과 지금 85살 지금 나와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실비실대고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내 안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 싸울 수 없어요. 나가서 전장에 가서 승리하거나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가장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내 안에 내면의 영적인 강함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강해야지 싸울 수 있어. 강해야지.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강함.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으로는 그런 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강해진다라는 말은 뭐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고 더 깊어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시즌을 보내고 이러한 여정을 보내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을날에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해지고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영적인 그런 강함, 그 단단함, 그 견고함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뭐였죠? 자기의 하나님을 뭐 하는 백성? 그렇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여야 되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영광,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치 헤브론 그 거인 족속과 싸우러 나갔던 그 갈렙과 같은 말처럼 거인 앞에 섰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도망쳤을까요? 회피하고 싸우러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굳이 다윗은 군사가 아니라 용사가 아니었어요. 싸울 필요가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슨 정신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했을까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리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해요. 34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왜?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리고 블레셋 그 사람은 어렸을부터 용사야. 너는 못 싸워. 백발백중 너는 지는 게임이 너 왜 싸우려고 그래? 사울 왕이 다윗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35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양과 곰과 그 사자와 곰과 이리를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걸 쳐 죽였나이다. 그 다음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크고 견고한, 싸워봤자 내가 지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서 내가 무찌르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금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알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한 청년, 내면이 영적이 강한 그 청년, 오늘 갈렙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가 그냥 선하심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이 공동체, 이 청년부의 기반이 된 표어가 뭐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청년부 맡으면서 청년부의 표어가 뭐예요? 저는 항상 연초에 계속해서 말했던 게 있어요. 뭐죠? 청년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 예배자. 그리고 두 번째, 청년들의
청년 제자화. 내가 청년들이 계속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는 것, 청년 예배자, 청년 제자화. 예수님의 그 제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제자화되는 기반에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여러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그러면 내게 들었던 그 충성된 사람이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대요. 내가 제자가 됐다면 제자로 삼게 하고 제자로 또 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제자의 프로세스입니다. 제자화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이것에 전제가 있어. 전제가 뭐예요? 노란 거. 전제 뭡니까?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뭐 해라? 강하라. 내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 전제.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내가 계속 점검해야 될 유일한 것 하나,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만나고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갈렙처럼 내 앞에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우리 강해집시다. 시작. 진짜 어색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더 그냥 다른 말로 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마지막 두 번째. 첫 번째 영적 강함이에요. 갈렙 안에 다윗처럼. 두 번째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마지막 두 번째는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온전함입니다. 영적 온전함.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헤브론이 시작. 예, 이 산지, 그러니까 헤브론 그 땅이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지라 말을 해요. 그 산에 있는 꼭대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산지, 그 동네 이름은 바로 산지가 동네 이름이 아니라 그 산지 이름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결국에는 갈렙이 가서 전쟁에서 점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말씀 보니까 이는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 그렇죠. 온전히 쫓았다. 저 따라 해볼까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는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성경에 갈렙을 설명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졌더라. 갈렙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 온전히, 온전함, 뭔 뜻일까?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은 whole heart, 전심으로 쫓았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히브리어를 봤거든요. 성경 원어에 히브리어의 온전히란 말을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밀레라고 말해요. 밀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처럼 온전히란 뜻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무엇을 가득 채우다. 즉, 이 히브리어 밀레라는 이 단어가 돈 앞에 쓰여지면 돈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뜻입니다. 물 앞에, 밀레가 물 앞에 쓰여졌다, 물로 가득 채워졌다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밀레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일을 하는 그 동사 앞에 밀레가 나오면 그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끝까지 일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수해 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이 지금 갈렙 앞에 쓰여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갈렙 그는 그 말 뜻대로 하나님을 완벽히 충만히 채워졌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졌다.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졌다. 그 뜻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을 가득 채워졌다. 뭔 뜻일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갈렙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 삶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야. 갈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한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12절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냥 앞뒤 맥락 없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래요. 내가 가고 싶었던 산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땅이란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성읍, 그 산지가 안악자손, 크고 장대하고 거인족 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겠다.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갈렙의 삶의,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담대함과 그 용기와 그 패기와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온전함,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하루 이틀 되면 그냥 까먹어. 그렇지 않나요? 설교 때 들었던 말씀 그 다음날 혹은 이틀, 수요일쯤 되면 물어보면 생각나나요? 뭐였지?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기억하자. 왜? 망각의 은사가 있어. 우리는 늘 자주 까먹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놀라운 은사 중에 하나인데 항상 망각하죠. 항상 잊어버립니다.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45년 동안. 제가 책 제목 중에 아주 정말 특이하고 정말 강렬한 책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뭔 책이냐?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쓰신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좀 확 와닿아서
무슨 말을 하는 책인가 제가 봤더니 이분이 이 책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좀 늦게 믿었거든요. 한 20여 년 동안 성경 2,500구절을 암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자아의 모든 생각을 다 태웠다고, 자아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분석하기보다 입으로 소리내어서 선포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점점점 내 안에 부패한 생각과 그런 부정적인 내 안의 고정관념들이 태워지고 불살라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라는 머릿속의 단기 저장소에 들어가서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내뱉고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단기 저장소에 있던 말씀들이 장기 저장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내 안에 시간이 지나도 말씀을 또다시 끄집어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된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억한 말씀대로 내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기억된 그 말씀으로 단순히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착안돼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점점 챙겨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머릿속에 새겨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영적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죠.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형 무기 뭐다?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무슨 말씀으로 이 원수를, 이 사단을 물리치셨고 이기셨습니까? 저 따라 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과 동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수많은 공격과 반복된 우리 안의 영적인 시험 앞에서 또다시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머리가 막 이제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 분명히 무슨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뭔가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 기억나는 말씀인가? 하여튼 입을 떴는데 말씀이 안 나와. 여러분,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태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우리의 현실과 삶 가운데서 영적인 강함, 영적인 그런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크고 견고하고 내가 불가능한 보여진 수많은 현실과 내 앞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이 헤브론 땅 무엇입니까? 내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산지 무엇입니까? 어제 진장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어떤 친구는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나의 영적인 이 산지, 내가 취해야 될 이 산지가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갈렙처럼 일어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또다시 내가 공격하고 나의 시험에 들고 유혹하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유혹 앞에서 다시 내가 점령하고 이기고 무찌르고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깃발을 흔들어 내야 되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산지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죄의 습성들, 연약함, 혹은 여러분 중에 이 예배의 이 현장, 이 장소, 이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취해야 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서서 내가 취해야 될 이 예배 자리가 영적인 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만이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내게 달라고 했던 영적인 산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함께 취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그걸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영적 강함, 영적 온전함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갈렙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갈렙의 고백처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나를 두렵게 하지마.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원수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속삭입니다. 할 수 없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고 목적이에요. 죄책감과 정죄로 인해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품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육체적인 한계와 감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강함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성령이 주신 성령의 검으로 원수와 싸워서 무찌르고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 헤브론, 이 산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산지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일 수 있고 자주 반복해서 무너지는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원수 마귀일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 가정일 수 있고 우리 직장일 수 있고 이 공동체, 이 예배의 이 시간,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무엇이 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영적 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약속하신 그분의 그 온전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그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 땅을, 그 산지를, 영적인 내 안에 있는 그 헤브론, 그 산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강함과 그 온전함으로 그 기업, 그 유업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함께 다 같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내 안에 그 땅을 주시옵소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있게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안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강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온전케 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육체의 한계와 아버지 우리의 감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지정적인 모든 측면, 모든 수많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영적인 강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주의 그 말씀이 나의보다 먼저 앞서행하며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태우며 나의 자아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뛰어넘는 돌파하는 아버지 극복해내는 조절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다른 청년들의 10년 가운데 반복해지는 수많은 죄의 연약함들, 아버지 죄의 습성들과 부족함과 연약함들, 무지함들, 게으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이 산들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적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과 싸워 아버지의 기업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승리를 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기타 다른 어떤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내게 숨쉬고 내가 모든 힘을 다 빼고 그저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에 주님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공급받고 영적인 유업을 내가 이어받는 귀한 영적 예배임을 고백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하나 아버지의 무엇보다 영적인 강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 이 시즌에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목적이 있다면 더 많이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너희가 자라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많은 그 지식과 그 알미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각 사람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어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들며 그 깃발을 승리 깃발을 내리꽂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적 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적인 육체적인 게으름과 무지함과 나태함과 우리 안의 모든 약함을 뛰어넘은 영적인 강함으로 이 모든 것도 돌파해내는 아버지의 영적인 힘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온전함으로 일어서게 하시되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각 사람 이끄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갈렙의 그 삶의 원칙대로 예수님의 그 삶의 원칙대로 주님 말씀하셨으면 앞도 뒤도 옆도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그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일어서서 아버지 주의 그 유업과 주의 약속과 주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공급받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의 모든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우선순위에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절망과 좌절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 속에 빠져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속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모든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묶임을 풀고 사라지며 떠날지어다. 각각 이 세대의 청년들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 치유와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 주의 그 진리를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강함과 영적 온전함으로 갈렙처럼
내게 주신 내 앞에 직면한 수많은 한계,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뜻이